아랍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건데 어떤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와서 그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내가 제안을 3개 할 건데 셋 제안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 제안이 뭐요? 그랬더니 악마가 말하기를 첫 번째는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 거. 그러니까 뭐가 끊길 때까지, 필름이 끊길 때까지 엄청 마시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참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 이 3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참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것도 안 되고 제일 다른 사람한테 피 안 가는 거는 뭐예요? 필름이 끊기기 직전까지 술 마시면 나만 술 취하면 되니까 그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술 먹는 거로 하겠소. 그러자 그 악마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술집으로 데려갔대.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는데 엄청 마신 겁니다. 겨우 집을 찾아갈 정도로 엄청 말 그대로 되취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뭘 긁겠어요? 아니 감옥에 빠져 나왔으면 빨리 집에 올 것이지 왜 술집에도 그렇게 술을 먹냐? 잔소리하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 이 사람. 그런데 뭘 먹으니까? 술 먹으니까 술김에 이놈의 편내가 막 두들겨 팬 겁니다. 술김에. 그러니까 막 때리니까 그 집에 하인이 아주 충직한 하인이 이렇게 가만뒀다가는 마님이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말렸어요. 말렸더니 이 사람이 더 화가 나서 말리는 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랍 지역에서 내려오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술이 그만큼 무섭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 술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술 먹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활락으로 유명한 도시, 음란하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활락가 가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술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에베소에 살다 보면 친구들이 같이 가자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삶을 살까 걱정이 돼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왜 자꾸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근데 이렇게 잘 알아 또 그런 거는.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안 갑니다. 술 먹으면 지옥 안 가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술 드실 때 하늘나라에서 귀가 좀 간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 야 딱 한 잔만 하고 올게. 근데 그게 한 잔이 한 잔이 2잔이 되고 2잔이 1병이 되고 1병이 2병이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 술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딴 사람 되잖아요.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술 취하는 순간에 딴 사람이 돼요. 그 생각이 이상해지고 말이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음주운전 나빠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술에 관해서 세상에서 제일 관대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음주운전 별로 큰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 음주운전을 거의 살인에 버금가는 죄로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음주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음주운전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생각이 마비 되는 거예요. 나는 술 먹고 운전해도 사고 안 나. 나는 술 먹고 운전해도 안무가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이러고 운전대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그런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사실을 술 취하면 그걸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술 마시냐고. 그러니까 기뻐서, 여기 대답해봐요. 기뻐서 한 잔, 또 슬퍼서 한 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술 마시면 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슬프면 술 마시면 슬픔이 싹 사라진대요. 큰 근심 덩어리도 술 취하는 순간에 그 근심이 별것 아닌 거로 둔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많이 걱정이 되는데 술 취하면요, 그 걱정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먹는답니다. 걱정돼도 술 한 잔 먹으면 잊혀지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걱정이 잊혀질지 모르지만 술은 계속 취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술이 깨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뭐만 망가져요? 자기 몸만 망가져요. 여러분,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도 술 계속 드시라. 그런데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 술 먹으면 누구만? 자기 몸만 망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드릴 때 사실 이게 참 부담이 돼요.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성령력이 나오면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2층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층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진짜 믿어지고 대답했다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후반절이 들고 싶어요. 또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데 옆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건 아니지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진짜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께서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가, 주관하시는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별로 성령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성령이 뭐라고 하나 관심도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좀 죄송합니다. 성령을 천덕꾸러기 취급, 애물단지 취급하는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별로 대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성령이 뭐라 하든 간에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떤 뜻이냐,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그 2부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맞추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뜻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행전은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의 지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따라갔느냐를,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봅시다. 저게 뭐냐면 그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해서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교회가 너무 부흥됐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성도들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이상한 얘기 성령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안디옥 교인들아, 지금 목회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외국으로 뭐하라? 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재미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고생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성령이 지시하니까 목회하는 것을 그날로 중단하고 선교사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어떠든 간에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할 때 계획을 1년의 계획, 또 한 달의 계획, 한 주의 계획, 어떨 때는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내가 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동쪽으로 말하면 지금의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만약 바울의 계획대로 했으면 복음이 어쩌면 중국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읽읍시다. 읽자 그러니까 사라지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계획을 세울 때 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래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야, 동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라. 만약에 사도 바울대로 계획이 실행이 됐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아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확
뒤집은 겁니다. 야, 서쪽으로 가.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계획이 있달지라도 성령이 지시할 때는 그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말씀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찡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이 오기를 단단히 벼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대제사장의 무리들,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이 바울만 오면 그냥 안 준다. 이 배신자,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는 이 배신자, 오기만 해라, 그냥 안 준다,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아주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바울을 만류했어요.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시라.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입니다. 시작.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는 거다. 나도 알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나도 대충은 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마을마다 성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가면 가지 마시라고. 바울이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 가져는 말려하는데 나는 간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예루살렘을 기다리지만 나는 간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내 생명도 내 삶도 성령의 지시에 나는 아깝지 않다, 아끼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이거를 성령의 지시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보다 모든 사도들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순종했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성령의 명령에 아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 첫째는 뭐예요? 사랑. 두 번째는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9가지 열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권력으로 살 수 있어요. 학벌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걸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못 사요. 돈, 학벌, 어떤 권력도 이런 걸 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권력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최고로 갖고 싶어하고 바라는 것인데, 이거는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아멘 동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돈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성공자다. 예배 성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집중이 되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기쁘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니까 감사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요. 그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온 신경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 그 찬양 가사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참 은혜롭게 길라성교대 찬양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그 찬양과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그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이 찬송과 가사가 내 믿음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그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진짜 그 모습, 참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 보통 평가할 때 포장지 보고서 판단해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직업은 뭐냐? 직장은 뭐냐? 그 사람이 둘러싼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한국 사람은 돈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포장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그 사람의 참모습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학벌 보는 것도 아니고 재산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부르거나 들을 때 좀 어떠세요? 그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성도가 그 찬양 들으면 막 울어요.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원래 그분이 어둠의 세계에 있던 분이에요. 어둠의 세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해요. 저 나쁜 놈, 전과자, 깡패. 가는 곳마다 푸대접이고 가는 곳마다 무시하고 가는 곳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나는 죽어마땅한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여겼대요. 그런데 우연히 교회 왔는데 찬송이 뭐예요? 당신은 손가락질, 저주, 조롱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저주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성도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러니 내가 저분을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대하길 바라요. 그분이 못 배울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포장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 그만큼 난 너 사랑한다. 그만큼 난 너 귀하게 여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말씀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자격 가진 그 사람에게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세상의 포장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마땅한 분이야 라는 믿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섬기는 동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도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